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여 멸망하게 된 모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북이스라엘에 강제 이주해온 이방 다섯 민족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말은 열왕기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때로 봅니다. 이때는 사마리아의 이방 민족들이 강제로 이주한 후에 약 13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지만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견뎌내고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힘을 얻어 강하게 된 나라로서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함께하시며 힘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한 다섯 이방 민족들 또한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환난 가운데 돌아온 한 제사장을 통해 진리를 전하시고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전 풍속을 행하며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반응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강제 이주한 다섯 이방 민족들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그들과 같은 죄를 범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말하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출애굽기 때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할 때 제사장 나라로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준행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35절과 36절에서는 그 언약 중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제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제사 드리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강제로 이주해온 이방 다섯 민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언약을 어겼던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흩어졌고 북이스라엘 땅 또한 이방인들로 인해 이방으로 물들어버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리로 정복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과 같은 상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이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따라야 할 기준을 주셨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언약을 지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준행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말씀을 준행하여 여호와만을 경외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는 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혼란해진 북이스라엘과 11개의 1차 독자들인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의 포로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축복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준행하여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들을 물리적인 적들에게서 건지시기도 하셨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어둠에서 건져져 말씀의 기준으로 시작된 나라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 이방의 모든 비진리로부터 보호받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듣지 않고 가나안에 정복되기 이전 그들의 풍속대로 행하여 무너졌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장 날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41절에서 말하는 이 여러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 강제로 이주해온 이방 5 족속뿐 아니라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타락했고 죄를 범했었던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까지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었다고 말하고 3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다시 4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절의 문맥을 보면 죄를 범하는 자들을 죽이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는 했었지만 여호와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신들 중 하나로 여기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들은 여호와를 여러 신들 중 하나로 두려워하기는 했었지만 동시에 각 민족이 자자손손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자신들의 우상들 또한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가 온통 우상들이 섞여 영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오늘까지 행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30여 년 후의 시간에도 동일한 죄악들이 반복되어지며 이 죄가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 것인지를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강제 이주해온 여러 이방 민족들로 인해 영적으로 더욱 섞이고 혼탁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죄에 대해 다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서의 1차 독자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북이스라엘과 동일한 죄로 인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남유다 또한 완전히 비진리에 섞이고 정복되어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이전 가나안과 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며 진리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열매는 결국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고 빛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